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선포하리로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생명의 선포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포로로 타국에 잡혀갔다가 자유함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시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은 총 15편 가운데 7번째 노래로 바벨론에서부터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 그런 감격을 가지고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기원전 605년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죠.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앞에서 왕의 아들들과 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 후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귀한 명령 조서가 내려집니다. 당시에 바벨론에는 전 세계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러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성을 쌓거나 궁궐을 건축하는 데 강제로 동원되기도 하는 등 국가 이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를 귀환시킨다, 그것도 오직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놀라운 허락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할 수 없을 때 볼을 꼬집어 보는 것 같은, 이 말은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해방을 위해서,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고 또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 전쟁들, 또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전쟁, 경제 전쟁, 한국의 탄핵 정국과 어두운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가다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절망의 세상 속에서도 소망의 새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선포하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일을 통해서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세상의 시시한 일, 지나가는 썩어질 일들, 이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기쁨,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기쁨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임하게 된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백하는 남방 시내 할 때, 남방은 팔레스타인의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인 네게부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네게부 지역은 건기에는 아예 물이 없어서 강 같은 것이 다 말라 붙어 있거나 아니면 작은 시냇물에 불과한데, 어느 날 우기 때가 되면 이곳저곳에서 비가 내려서 그 물이 모여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물로 채워지면서 온 세상이 물바다처럼 변하는 와디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이와 같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온 세상을 뛰어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해방이라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이 80에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모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과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좌우에는 노약자가 오를 수 없는 기암절벽의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놓여져서 이제는 끝장났구나 하는 절망의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과 같은 길이 되게 하여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뒤를 따라 들어왔던 애굽의 바로왕과 그 모든 부대가, 군대가 다 물이 합쳐져 그 물에 수장되어지므로 후한까지도 깨끗이 정리해 주시는 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그들은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찾아오십니다. 사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부모가 없는 오누이들이죠. 힘없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빠 나사로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사람을 보내어 간청하기도 했지만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온몸을 배로 동이고 이미 몸이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 절망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덤을 향해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 죽은 지 나흘이 지났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살아나는 큰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큰 일을 경험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함으로 잔치를 벌였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에 보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큰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니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잔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11절에 보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열매까지 맺는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도 가장 종교적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나사로가 살아난 그 큰 일을 행한 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쁨, 즉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행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한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도요, 용량, 한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의 용량의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계속해서 유튜브를 보고 쇼츠를 보고 드라마 보고 스포츠, 오락, 게임, 이와 같은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을 가득 채워놓은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지금 설교를 들어도 제대로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고전 유머 가운데 옛날에 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 보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해야 했던 장로님과 권사님이 토요일날 그 인기 있는 사극 드라마 비디오를 전편을 다 빌려왔어요. 그래서 그냥 토요일날 하루 종일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밤새도록 보는데 마침 그 다음날 주일날이 장로님 대표기도예요. 대표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자기도 모르게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인풋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죠? 아침에 무심코 듣고 따라 했던, 흥얼거리게 들었던 노래가 희한하게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생각이 나고, 왠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던 그런 것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 이게 심하면 마치 귀에 벌레가 있는 것처럼 본인의 의지로 멈출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귀벌레, 이어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의 신시내티 대학교의 제임스 켈라리스 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8%가 이 귀벌레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침에 왜 우리가 새벽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한기담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감사한 옷들을 쓰면서 마음을 정리정돈해야 됩니까? 왜 열방을 품는 중복이 돼야 됩니까?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채워놓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수 있고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변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분위기와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않고 세상의 정보, 소식,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우지 않고 오직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다 방언을 말하고 성령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실패자, 패배자, 배신자에 불과했었던 그들에게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꿈꾸는 것과 같은 위대한 인생으로의 역전승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1월 첫 주일날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들 다 그놈이 불편하지만 진리예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멀리 보이니까 괜찮아 보이죠.
만나보세요. 그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쇠약해지고 약함과 문제는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만 살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뻔합니다. 점점 더 절망하게 되고 점점 더 낙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하면, 그러면 내게 없었던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며 기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을 넘어서 항복의 자리까지 가야 한다. 자, 무엇을 넘어? 선택을 넘어 어떤 자리까지? 항복의 자리까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자리까지 가라고요? 항복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거의 대부분이 남의 시선 또는 판단에 의해서 선택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온 세상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지금도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빌라도 이놈 그러면서 사도신경에서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사실 로마에서 파송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던 특별한 기회를 갖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실패한 최악으로 욕을 먹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까? 그것은 선택의 순간을 놓치고 남의 시선과 판단에 휘둘림을 당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나는 빌라도가 아니죠, 목사님. 내가 빌라도가 될 리가 있나요?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귀찮은 일이 생길까 봐, 아니면 위험에 빠질까 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유혹에 넘어져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가장 지성적인 민족, 그러면 독일을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문학, 철학, 음악, 과학, 종교 등등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건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망을 하고 난 다음에 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민족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성적인 나라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 있을까? 나중에 발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선택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백만의 독일인은 그들의 선조가 자유를 위해 싸운 것만큼 열정적으로 자유를 포기했다. 자유를 원하기는커녕 자유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걸 설명하자면, 당시의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인한 고통, 또 군주제의 폐지로 인한 기존 사회 체제 생활의 붕괴, 꾸준히 일해서 모았던 재산이 위협당하는 말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의 증가, 또 부모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야기하고 있는 전통 가족 제도의 쇠퇴 등 사회, 경제 모든 전반 변화에 몰락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유로운 것은 귀찮은 거야, 난 선택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선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선택을 포기하고 하일 히틀러 만세, 히틀러 네가 알아서 해줘, 집단 광기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릭 프롬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빌라도와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말 도전을 주는 성경이죠. 눈물을 흘리며
내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장면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침략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가진 땅이 되었어요. 불모의 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잡초를 다 뽑아내고 땅을 갈아엎고 농토를 만들어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데 지금 눈앞에 당장 굶고 있는 처자식들이 보입니다. 절박한 현실을 생각해서 그냥 남아있는 것들 가지고 적당히 먹고 허기를 채울 것이냐, 아니면 내일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허기진 배라 할지라도 움켜쥐고 씨를 땅에 뿌리고 심어야 할 것이냐,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울면서예요. 울면서 내일을 위해 오늘 어려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내 수준을 뛰어넘어요. 내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클래스가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말하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항복의 자리까지. 항복의 자리까지 순종할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이 놀라운 결말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도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은 잠잠하라!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잠잠하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오기 전에 절망하여 눈물을 흘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 무덤의 돌문을 네가 옮겨 놓으라. 울고만 있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낙심하고 한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지만 항복하는 자리까지 가라. 내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항복의 자리까지 가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 큰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2025년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말씀을 순종하되 내가 뭐 하는 자리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항복하는 자리까지. 그거 봐요. 항복 안 하려고 대답 안 하잖아. 다시 한번, 내가 뭐 하는 자리까지? 항복의 자리까지 가야 돼. 항복의 자리까지.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100도가 되어야 합니다. 0도의 물이건 10도의 물이건 50도의 물이건 80도의 물이건 90도의 물이건 끓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증기가 되어서 자유로이 날아가려면 99도, 100도의 1도 차이라도 물이 반드시 100도를 넘어서부터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물론 과정이 지나가겠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almost Christian에 머물러 있습니다. 90도, 99도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해요. Not I but Christ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평소에는요 진짜 매너가 좋으세요. 너무 온유해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세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을 만나면 그러면 자아가 꺾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올모스트 크리스찬이에요. 쉽게 말하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상황에 그런 상황을 만들고 안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도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이런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황이 부딪힐 때, 기도와 내 편안함이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도 강요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찬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죄와 상관없습니다. 흠도 점도 없으신 거룩한 예수님이 죄인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항복의 죽음이었습니다. 항복의 죽음.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래요. 그래서 이 잔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땀뻘이 흘려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항복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며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할까 봐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Not I but Christ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100도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기쁨과 감격을 세상 가운데 기웃기웃하며 찾아 헤매고 있는 인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공중에 곧 재림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생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끝을 똑바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2025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